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잠시 기도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경 말씀 저희가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회의 일치됨과 나아갈 방향,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1과로 되어 있고요. 1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다 읽기에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문제풀이하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2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이 당시가 이제 초대교회의 특성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간에 많은 혼란도 있었고 또 분쟁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존재했던 영적인 선물, 즉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12장 말씀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12절부터 34절 끝절까지 하나의 몸에 대해서 또 그 하나의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12에서 20절까지는 각 지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각 지체가 있는데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서로 돕고 돕는 관계에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27에서 31절까지는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부분을 보시면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더 정관사인 더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표현되어서 더 스피리추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령한 것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고요. 제가 이게 이제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뭐 신령한 선물이나 은사라고도 번역된 부분도 있어서 살펴보니까 그리스어 자체에서는 정관사 더가 있고 그다음에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의 형용사가 사용되어서 영어처럼 더 플러스 형용사가 있으면 복수 명사로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신령한 것들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기프트를 넣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신령한 선물이나 은사라고 또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교훈해주고자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3절로 넘어가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요. 그 관련 구절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봤듯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제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로마서 지금 10장 10절 말씀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이러한 그 고백과 시인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동일하게 또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4절부터는 그 은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4절 말씀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른 신약 본문을 보더라도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몸이 하나이고 또 성령이 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성령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 5절 6절에서도 이제 직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같고 또 직분이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도 주시는 분이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또 7절에 가보시면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 이것은 이 성도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은사와 직분을 자신과 모든 성도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또 덕이 되도록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이제 그 은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왕이 주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 그게 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돼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제 은사의 종류, 영적인 선물의 종류들이 언급이 쭉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사이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바울은 이제 성령님이 성도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이 있고 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케 하는 은사, 예언함, 영들을 분별함, 또 각종 방언 말함,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다라고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가보시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설명합니다. 이들 은사들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 한 분이심을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은사가 성령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성령이 은사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제 참고 구절로 보자면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등을 참고로 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한 분께서 주시는 그 은사, 그 성령의 선물이 있고 그것을 그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11절에 보시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성령으로 날 때 성령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듯이 성령의 은사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제 나눠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같이 이게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이 가르치신 것과 또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지 알 수 있다라는 또 그런 구절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이렇게 분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13절까지 보면은 한 성령으로 이제 침례받는 성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몸이 하나이지 않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이다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건데요. 1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잠기는 건데요. 잠기면은 아예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 안에 하나 안에 담겨져서 전체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의 일원이 되겠죠. 같이 침례가 되니까 그 성령 안에 모두가 잠겨 있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원이 되는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의 신분이나 또 개성이 다르겠죠. 또 은사도 다르게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외적인 차이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 사이에 나누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지체가 많이 있지만 몸이 하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고 많이 읽으셨을 부분인데 발이나 또 손, 또 귀나 눈 이런 지체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인간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이제 들어서 설명하면서
교회에서도 이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또 다양성도 인정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대적한다 하더라도 한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대적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또 귀와 눈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운명의 공동체 같은 거죠. 한 배를 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동업을 잘 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 지금 하나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손과 발이 다르고 또 눈과 귀가 다른데 서로의 기능과 생김새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자신의 기능을 다 하지 않으면은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대로 너는 쓸데없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기능을 다 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서로를 미워하거나 업신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함으로써 그 몸이 자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통해서 그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는데요. 이제 21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이런 이제 각 지체 또 여러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가 있고 또 좀 덜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공평해지냐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수 있다. 덜 귀히 여김을 받는 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을 이렇게 치장하잖아요. 더 귀하게 입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공평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이제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게 하셨다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설명드리자면 교회에서 특정 은사나 직분이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또 특정 직분,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는 좀 덜 존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어떤 우월감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등하냐 이런 열등감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공평하게 어떻게 하셨냐면 약한 것을 더 요긴하게 하셨고 또 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이제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의 성도가 하나 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에 나온 부분을 31절까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7, 28절에 보면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세 개 정도 나오나요? 더 나오네요. 첫째는 사도, 둘째가 선지자, 셋째가 교사 이렇게 나오고요. 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어말하는 것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교회의 직분으로 나오고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또 29,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은사나 직분이 다 같지 않고 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모두 다 가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직분과 은사를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이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질투했거나 또 시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은사 받은 거를 자랑하려고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화합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유추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각기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셨듯이 각자 받은 그 달란트가 다르고 그 받은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받은 은사대로 충실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더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3장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로 인한 분쟁의 해결점은 이제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겠는데 이 은사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직접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받았고 지금도 물론 주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좀 어린아이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은사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유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기 언급되는 은사가 다 있었는데 이제 점차 없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소멸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든가 이런 치유 이런 은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초창기고 어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하면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없어졌고 지금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오히려 이제 1906년도인가요? 그때 아주사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봤을 때 불완전한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이제 소유했고요.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은사가 가장 최고의 은사다라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알려주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모든 이제 직분과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이렇게 고르지 못해가지고 하여튼 건강들 잘 챙기시기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또 코로나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박준영님께서 설명 잘 해주시는데 우선 제가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린다면 이건 좀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심내를 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성령 심내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성령 심내를 받아야 아주 특별한 은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성령 심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령으로 나에게 인침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다. 성령 침례를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물 침례를 행하는 것 뿐이에요. 물 침례를 행하는 것은 일반 침례고 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란 말을 많이 써요. 은사. 그러면 이 은사는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물, 영어로 선물을 깁스라고 그랬는데 이걸 은사로 표현을, 일반 개혁 성경에는 은사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흠령 같은 데는 선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은사나 선물은 같은 말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1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답은 뭐냐면 그 3절에 나와 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라고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성령님으로만 예수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만, 지배 아래서만 가능하다.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번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역할을 적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거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거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역할을 묻는 게 아니라 은사에 따른 성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역할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건 정말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나왔으니까 삼위 그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삼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4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4장 그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저는 저희 흠정역으로 읽는데 보시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분 성령으로 나와 있죠.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 나와 있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구별된 역할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들 여기 아버지 하나님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된 역할은 뭐냐? 구약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된 역할을 하셨어요. 제일 주된 역할이 뭐예요? 천지 창조죠. 그러나 이 주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구약 때는 딱 끝나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뭐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딱 떠나시니까 그 다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은혜시대라고 그러죠. 은혜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은혜시대는 어느 분이 역할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성령의 역할은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지, 정의,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의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까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또 이렇게 갑순이한테 있는 성령님은 다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다. 그걸 같다, 같은 성령님이라고 표현을 되었고 그걸 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되었고 동일한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같다 또는 뭐 한, 또 동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할 때 또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동일하다. 이게 같다. 한 주님이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은사와 성령은 어떤 관계냐? 은사와.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 은사하고 성령과의 관계를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와 성령은 어떤 관계인가? 4절에 보면 은사, 선물은 여러 가지나 뭐예요? 같은 또는 한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은사는 은사가 뭐 이렇게 주권 아래 성령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직분. 이 직분은 이따 또 말씀드리는데 헬라어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분을? 하여튼 영어로는 administration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 또 말씀을 다음에 문제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은사와 지금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
사역이나 역사나 같은 말인데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이게 동일한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표현이 좀 그런데 동일하다, 같다 하는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같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 은사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아까 우리 이제 박준영 님이 에베소 4장 12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답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냐면 하여튼 이 성령님을 교회 안에 은사를 준 거는 은사. 일단 이제 은사를 전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성도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를. 왜냐하면 우리 성도 각자는 다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에 지체라고 그러면 내 팔,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머리, 내 안에 있는 위, 장기 전부 다 지체잖아요. 이렇게 이런 모든 지체가 모여서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로 교회는 각각 성도들이 다 모인 지체로 구성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줬느냐?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고 돕고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까 우리 박준희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제 13장에 이어서 사랑이라고 나오죠.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그건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말하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 은사를 내 은사는 좋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직임, 직분, 직임이나 직분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디아코네오 헬라어로 맞습니까? 헬라어를 잘 몰라서 디아코네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영어로는 administration 또 어떤 개혁 성경에는 서비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한다면 다 써놨는데 우리 교회에 성도들을 돕고 인도해 가려면 장로들이 있어야 되죠. 집사가 있어야 돼요. 일꾼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다 써놨는데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 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이제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교사 이런 분들 이 바로 이와 같은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와 같은 은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분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 은사는 뭐예요? 물어보면 자기 은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내가 안 물어볼게요. 거의 한 80%는 자기 은사를 몰라요. 내 은사가 뭔지 그 은사 테스트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내 은사 테스트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기 은사는 알으셔야 돼. 나의 적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이런 것들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은사가 선물이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에게는 전혀 그런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다고 뻑뻑 우기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지저 행자한테는 저런 은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나는 이 은사가 있다고 뻑뻑 우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신다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이처럼 은사는 정말로 우리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한 성도들의 마음이 편한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지체나 형제는 돕기는 돕는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또 지체도 있죠. 그건 못 말겨요. 그거는 자기는 좋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뭔가 이렇게 좀 눈에 설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4번 인종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그는 무엇인가? 여기는 답을 딱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러면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뭡니까? 민족에 관계없이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인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민족에 관계가 없어요. 민국에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는 말은 뭐예요? 신분에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신분에 뭐 종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이나 종에 관계없이 성령은 다르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성령, 같은 성령, 동일한 성령과 성경에 쓰여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바울은 성도 각자가 지닌 은사의 다양성과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참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아주 쉽게 은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 아주 쉽게 표현을 딱 하면 보이는 은사는 우리 몸 중에서 보이는 지체는 뭐예요? 내 이렇게 오른손, 왼손, 팔다리, 내 얼굴, 귀, 코 이렇게 보면 딱 보이죠?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보이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아 이렇게 건강하다, 잘생겼다, 병들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훨씬 더 많아요. 뭐예요? 내 뱃속에 있는 위, 대장, 내장, 췌장, 간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속에 내 눈에 보이는 지체들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알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정말 우리가 음식을 잘 씹어서 먹고 보이지 않는 내 내장이 잘 기능을 해야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런 비유를 해서 보이는 지체나 보이지 않는 지체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나 그렇지 않는 예를 들어 신발 정리나 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형제들은 그냥 천하게 보이고 강단에서 말씀을 하고 하는 형제는 아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는 형제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나 그 주신 주님의 은사는 똑같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25절까지를 전부 보면 몸은 각자 역할이 서로 다른 지체의 연합체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전부 다 모여진 지체 연합체고 서로 다른 지체들이 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서로 다투는 거 봤어요? 내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너 왜 너 오른손 너만 자꾸 이러냐? 이렇게 않잖아요. 지체들은 서로 내 몸 안에서도 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서로 분쟁 없이 서로 도와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 하는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6번. 6번.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하듯이 또한 뒤에 은밀한 중에 일하는 은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은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건너뛸게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보이는 은사는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지체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이지 않는 은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남의 눈에 잘 떠이지 않는 그 봉사하는 일, 또 병문안하는 그런 일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거 아주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귀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사, 아주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을. 권면하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아주 또 상담을 아주 잘 하시는 또 지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7번. 하나님은 몸의 지체 간의 차이를 고르게 하시며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상호 보완하게 하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로 더욱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그러한 신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답을 써놨어요.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 출애굽기 4장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24절에서 26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정리를 딱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뭐냐?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른 각 지체는 절대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합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절대 은사에는 이와 같이 서로 이 분쟁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사가 귀하면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은사만 귀하고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별별 일 없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파라오에 애굽에 이집트에 파라오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 잘하는 아론을 데리고 대동에 가라. 모세 너는 기적만 베풀면 된다. 말하는 거는 누구한테 맡겨라 해? 아론한테 맡겨라. 이게 통역이에요. 이게. 각각 서로 다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쓰는 것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 사도들이 이렇게 헬라파 가부들하고 히브리파 가부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 사도들이 보니까 유대파 가부들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헬라파 가부들이 이제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런 일들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한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들은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죠. 이것도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이 충만한 7 일꾼들, 저는 그 이제 일꾼이라는 표현 나와 있지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웠다고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나바는 이름이 어떤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바나바. 말은 잘 못해요. 바나바가. 그런데 권위자, 아주 이루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이루를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은 아주 이렇게 그 복음 열정이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소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권면을 하죠. 나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려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역량을 하여튼 100% 120%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뭘로 떠나요? 이렇게 선교하러 이렇게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것도 바로 뭐냐? 바나바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안디옥 교회에서 잘 활용해서 교회를 아주 튼튼히 세워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다.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8번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직 가장 좋은 선물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뛰어난 것을 길이 보이노라.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된 교회에서 유익한 정말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은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가 은사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적성이 뭐 어떤 건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건지,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소원 이런 걸 알으셔야 돼. 그냥 나하고는 내 적성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건 너미 하는 거 좋다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고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네가 좋아할 수 있는 적성, 재능 이걸 다 주셨다고요. 그런 것과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른 교회의 필요를 찾아서 은사를 갈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내가 은사 테스트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 사모하라. 헬라어로는 제로라는 말을 쓰는데 사랑하다, 탐하다, 질투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은사로 볼 거나 말 거나, 믿음, 소망 이거를 은사로 볼 거나 말 거나, 이건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와 같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 사랑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거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쭉 나열을 했어요. 좀 더 올려보실래요? 내가 은사를 다 찾아보니까 더 올리세요. 더. 아니 내리라고 해야 되나? 아니. 제일 끝에가 있는데 더 올려보세요. 이렇게. 아니 올리라고 하니까 자꾸 내리네. 아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뭐냐면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거는 17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에서 나와 있는 거는 목사와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는 보면 구제하는 은사 다 합쳐가지고 약 21개 정도 돼요. 은사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지금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령과 또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행할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외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